찬송가 아무렴의 많은 딸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주고 세상에 주옵소서. 그 영어 가사는요,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비의 mercy drops, 방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란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찬송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첫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의 비기닝,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그런 소낙비의 어떤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기간 언제 한 순간에 그런 샤워스, 소낙비의 그런 중요한 또 하나의 리마인더의 순간이 되셨기를 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비기닝 이렇게 시작했죠. 함께 같은 점에서 시작합시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점을 함께 공유합시다. 또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는 함께 만들어져 갑시다. 함께 forming. 이 저녁 시간에 함께 sharing,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다시 구원 한번 외치고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함께 비기닝 이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함께 forming 이러면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이렇게 하시고,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함께 sharing 이러면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함께 beginning, 함께 시작합시다. 함께 forming,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sharing, 함께 나눕시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이 5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preaching to the choir 이런 느낌이 났어요. 영어 표현에 preaching to the choir, 항상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 많이 받는 성가대에게 설교하는 뭐 직역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 잘 심지어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얘기할 때 영어로 preaching to the choir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들어오는데 아까 어떤 자매님이 저 목사님 이 휠체어와 이 지팡이를 많이 보는 게 좀 이렇게 어떠냐고 그러셔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 지체들의 연약함을 내 삶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은 다 모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하나 힘든 점이 있는 사람, 비교적 그렇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내 몸처럼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제가 함께 나누는, 자기를 내어줘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신 천국의 어떤 foretaste, 맛보기처럼 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설교거든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냥 내려가면 너무 성의가 없고, 혹시 그냥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쉬운가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박한 일도 많지 않습니다. 속담을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처럼 서울 뭐 남의 담 넘지 않은 놈이 없다. 뭐 이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도 거의 모든 선거의 중심 이슈는 경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풍족하게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하루 14시간, 15시간씩 2개, 3개의 잡을 끼면 동분서주합니다. 자녀들에게 진로를 권할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을까가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아첨하기도 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먹고 사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창조의 첫 번째 기사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먹을 것을 확실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고 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쉐어링의 삶, 나눔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큰 주제인데, 하나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 두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의 더 깊은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의 의미.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음식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전통에서 또 여러 가지 어원적으로 가르침의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음식을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ecessities for this lif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걸 정리를 해주셨는데, 몸을 지탱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정의하고 음식, 옷, 집, 가정, 돈, 재화, 경건한 가족과 친구, 정의로운 정부, 평화로운 사회, 심지어 좋은 기후까지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날 필요한 의식주를 넘어서서 배우자, 자녀, 친지, 친구들의 영적인 건강, 정의로운 정치 질서와 경제 체제, 그리고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 심지어 적당한 날씨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최소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온 우주를 가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산을 하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일용할 양식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웃돈을 받아가면서 생색을 냅니다. 우리가 쌀값이라고 지불하는 돈은 엄밀히 따지면 농부의 수고비와 이를 운반하고 유통하고 판매한 분들에 대한 수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은 물을 끌어올려 처리하고 배달한 값이지 물을 만들어낸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과 물과 그 밖의 것들을 거저주지 않으시면 이런 유통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도 기적이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기르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매일 저녁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가 막힌 기적인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굉장히 드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양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제가 좋아하는 한 선배 부모님이 실제로 어떤 친교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Lord, please take away the calories and leave the flavor. 하나님, 칼로리는 가져가시고 맛만 남겨주옵소서. 먹을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칼로리가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자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고백하는 것은 이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군인들이 파병을 갈 때 더플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큰 가방, 이민 가방 치고는 좀 좁은데 이렇게 깊은 가방이 있어요. 그런 가방 2개에다가 1년 살 짐을 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플백 2개로 1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파병에서 돌아오고 아내에게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면 우리 살림을 더플백 2개, 2사람이니까 더플백 4개 필수품을 다 챙겨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며 살아보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새 아이들이 이제 다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셋째 아이가 지금 갭이어를 하겠다고 돌아온 상태이긴 하지만 대학 3학년짜리. 그래도 이제 다 떠났어요. 어쨌든 얘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플백 4개로 집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부려야 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패가망신하는지 모릅니다.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을 많이 fool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 땅에서는 어찌어찌 피해가더라도 내생에서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 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정욕으로 쌓아두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언제나 응답받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원어 표현이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아르토스는 떡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빵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그 떡과 그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의 그 양식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아르토스. 그런데 이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에피오시오스, 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성경 밖에서의 헬라어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이것은 요한 사도가 만들어낸 합성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우시오스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시오스라는 말은 존재, 본질 이런 뜻이에요. 에피라는 전치사는 위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의 존재를 지탱시켜주는, 우리의 본질을 받쳐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를 그대로 풀어보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받쳐주고 먹이는 떡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의미상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신체적, 정신적 필요를 채우는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 지나갑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읽으셨죠? 만나를 먹은 자들도 다 죽었거든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의 음식은요, 예수님께 직접 받아 먹었어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5,000명,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음 끼니 때가 됐을 때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는데 그 다음 또 배가 고파. 예수님께 직접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시 다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들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기적은 모두 천국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맛보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천국의 맛보기였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본체가 되십니다. 진짜를 가질 수 있는데 맛보기만 찾아 헤매는 것은 너무 미련한 일입니다. 궁극적인 일용할 양식,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식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분의 살로서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피로 사신 죄사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나신 겁니다. 온 인류를 먹이는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영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한시적인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제너러스, 여유가 있어지죠. 아무리 많이 얻어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부 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건 무한대잖아요. 혹시 여기 수학 좋아하셨던 분? 아이고, 다 웃으시네. 제가 조금만 산수 얘기를 해보면,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무한대라는 건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다는 것도 끝이 없는 거. 무한대에서 어떤 숫자를 더해도 무한대이고요, 어떤 숫자를 빼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00을 더하면 답은 무한대. 무한대에서 100을 빼면 무한대. 무한대에서 만을 더하면 무한대. 무한대에서 만을 빼면, 그럼 무한대에서 100만을 더하면 그래도 무한대. 무한대에서 100만을 빼면 그래도 무한대. 우리 존재의 본질에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생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5장 1,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말씀을 먹고 피 흘려 사신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무한대로 연결되어서 그 풍요로 그 여기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100만큼 더해진다고 느낄 때가 있고 100이 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10,000, 100만, 1000만 생겼다가도 10,000, 100만, 1000만이 빠져나가긴 하죠. 저는 그렇게 극적인 경험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신 그 영생에 있는 사람은 그런 때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의 적용. 일용할 양식의 적용은 공동체적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수련의 주제이죠. 주기도문 전체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드리는 1인칭 복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비전을 가지고 그 넓은 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보다 정서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영어로는 my house,
my dad, my mom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한국말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 집, 내 아빠, 내 엄마 이러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러죠. 희한하죠.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영학과 국가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하프셋 센터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한 10년 전에 이 공동체 의식, 우리 의식에 점수를 매겼어요. 나라별로. 근데 미국은 100점 만점에 9점. 한국은 몇 점이에요? 100점. 82점. 조사 대상국 중에 거의 최고의 점수를 맞았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충만한 우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과학의 지표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식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남 참견하고 막 내가 막 매한나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죠.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다처리고 내가 딱 정해놓은 우리만 챙기고 우리가 확장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보컬러리가 있는 겁니다. 한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자만 잘 사는 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죠. 다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모두가 협력해야만 다 잘 살 수 있다.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동화인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왕이 식탁에 올라온 배춧국, 왜 배춧국이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배춧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리사를 불러서 표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와가지고 그거는 저보다는 사실 저한테 신선한 배추를 갖다 준 상인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신선한 배추를 갖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인을 불렀습니다. 그 상인이 근데 그 신선한 무공의 배추는 제가 이 농부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 올해는 너무나 적절하게 이 햇볕과 비가 너무 적절하게 와가지고 이게 퍼펙트한 배추가 나왔습니다. 공청회도 적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이 주일학교 이 동화식을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던 그 동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동화의 교훈입니다. 괜찮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고유한 것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죄로 헝클어져 있고 여러 가지 뒤틀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 창조의 원래의 비전을 회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으로 98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지원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장의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That'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근데 그때 지원했던 신학교에서 학비의 절반을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부흥회를 하시다고 시카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원도 드리고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저도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러면 학비로 그때 당시 98년도 돈으로
8,000불이 더 필요하고 매년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마련할 이제 그런 이제 국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서 이제 장학주일인데 그 다음 주가, 그래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 주려고 보니까 80만 원이 모자랐대요. 근데 아버님이 뭐 그냥 무단 스킵핑이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다음 달 내 사례비에서 그렇게 돌리고 내 사례를 그만큼 깎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사례비가 얼마였나 모르겠어요. 한 200만 원 됐나? 그러니까 당신 아들의 학비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채울 수 있는, 당신이 섬기는 공동체의 지체들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제가 학교로부터 다시 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새로운 그랜트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3년간 장학금을 풀로 다 주겠다는, 네, 박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면서 아픈 지체, 어려움을 당한 이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2장 14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확인했던 것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작은 규모에서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이거 너무 큰일이야, 너무 큰 재난이네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으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하고 계시는 그런 막 정말 말 그대로 살을 맞대면서 서로를 구축해가고 세워주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미 있으셔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귀한 교회에서. 돈을 가진 사람은 제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합법적인 영향력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음식으로, 동행으로, 시간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의 기도에, 서로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1차적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적용은 각자 가진 고유한 것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 즐겁게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나눔의 이 영역이, 이 위의 바운더리가 점점 더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겠다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서로 채워주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더 큰 위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 기도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실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리. 아침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눈을 맞춰도 좀 덜 부끄러운 분들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시선을 맞추면서 한 두어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 눈을 맞춰봐서 아시네 내